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물고기는 체구가 작은데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다음 그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나옴으로써 큰 물고기를 이긴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으나 죽음의 배를 가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버림받은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하여 담당하신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신 사명의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그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에 여인의 마지막 산구의 고통이 십자가라면 부활은 그 아이가 태어난 생명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산구의 고통이 있는 그때의 아이의 생명하고 태어났을 때 아이의 생명은 동일한 생명입니다.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것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곧 부활의 승리고 부활의 승리가 곧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언의 성취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언약으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승리의 노래를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모여가지고 파티를 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를 사망 권세로 묶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어둠의 파티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예언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까지도 다른 곳으로 가져다가 시신을 훼손할지도 모르겠구나, 그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쉬지 않고 달려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몸을 구부려서 빈 무덤 안에를 봅니다. 베드로는 들어오자마자 안으로 들어가요. 요한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을 감싸고 있는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의 시신까지 가져다가 또 다른 어떠한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 두 제자는 낙심하여 자기 집으로 나아갑니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울면서 다시 빈 무덤을 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비레를 통하여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고지받았던 마리아와 같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서웠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양가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내가 모르는 일이, 내 한계를 넘어선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을 말씀합니다. 이때 평안하냐라는 것은 질문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명령형입니다. 평안하라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에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 믿는 이들의 뿌리를 다 뽑아야 된다. 이때 싹을 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유대인들이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평안하라 말씀하죠. 이때 평안은 기쁨이란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마리아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고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역전승을 하면 아주 기쁘죠. 홍수환 장로님이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을 때 4번 다운을 당합니다.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일어났고 상대방을 KO 시켜서 이겼어요. 아주 그때 이 나라가 기뻐가지고 떠들썩 했습니다. 아니, 스포츠에서도 이렇게 역전승할 때 기쁜데, 또 시험을 보고 나왔어요. 망쳤어. 면접을 보고 나왔어요. 나 완전히 망쳤어. 끝났어. 그랬는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요. 아주 그때 얼마나 기쁜가요? 그 정도만 해도 그렇게 기쁜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역전승을 거두셨으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8절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큰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다 말씀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그 무기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미 나에게 임재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 안에 임재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리 집에 밥이 있고 먹을 게 많은데 배고파 죽겠다고 밖으로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자식을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아니, 내가 집에 밥을 다 해놨잖아. 근데 집에 밥을 다 해놓고 밥이 있는데 그거 안 먹고 밖에 다니면서 나 배고파 죽겠다고 구걸하면서 다니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큰 기쁨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놀라운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에서만 평안을 구하려고, 세상으로부터만 기쁨을 얻으려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북한에서 세상적으로 최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북한에서 세상적인 명성과 부와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정은 씨 아닙니까? 그분이 북한에서는 제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세상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의 영혼은 정말 참된 평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절대로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복음에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명성과 부와 권력, 지식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부터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힘이 있었습니다.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을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부활 복음이 참된 평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0절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참된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평안이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평안을 주어지는 상황, 조건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평안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 예수님이 평안입니다. 이 은혜로 살았던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틀러 박해를 받을 때에 옥에 갇히시죠. 그곳에서 편지를 쓰십니다. 일기와 같이. 그 내용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곳에 기록된 편지의 내용입니다. 옥에서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극복하셨네. 죽는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죽음을 마무리한다는 뜻이 아니네. 죽는 것의 극복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이고 죽음의 극복은 부활을 의미하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만 새로운 바람, 정화하는 바람이 현 세상 속으로 불어 들어올 수 있네. 부활에 기대어 사는 것,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하네.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히틀러에 의해 처형장에 오르는 순교의 순간에도 평안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저는 그분의 고백 중에 부활의 기대에 사는 것,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하네라는 말씀이 특별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을 부활에 기대어 사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기대어 사십니까? 누구에게 기대어 사십니까? 부모님께 기대어 사십니까? 자식에게 기대어 사십니까? 남편에게 기대어 사십니까?
아내에게 기대어 사십니까? 물론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부활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평안을 밖에서 찾고 계시나요? 이미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했는데도 아직도 밖에서 평안을 찾아다니고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는 게임이 있죠. 안 되는 싸움이 있죠.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 그분이 평안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에게 평안으로 임재하신 예수님, 평안하라,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그냥 쉽게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그냥 평안해,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못에 박히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평안이 너무나 격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평안은 내가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값을 지불한다 해도 주님이 주신 평안하라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그 수많은 고통들을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주님께서 평안하라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참된 평안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부활 복음으로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면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감사할 힘이 생깁니다. 일할 힘이 생깁니다.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선교할 힘이 생깁니다.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이 은혜로 사시는 이태우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미국 필라델피아 노스 센트럴에 있는 흑인 빈민가에서 사시고 계십니다. 그곳은 낮에도 총격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린이들이 이야기합니다. 9살, 3살, 12살 우리들도 총에 맞아 죽어요. 저는 그곳을 보면서 자라요. 마약이 그곳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범 지역이에요. 대물림되는 그 가나안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인은 그 빈민가에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날 동양인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목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제일 먼저 손에 잡았어요. 빈민가에서는 길을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를 들고 거리를 다 청소하시고 그 자리에 꽃을 심어요. 꽃 화분을 놓습니다.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꽃을 건네줘요. 몇 년간 지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이 9살에서 13살 그 사이에 좋지 않은 길로 빠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봄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형들과 그때 거리에서 만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면 그 길로 아이들이 9살에서 13살 사이에 그 길로 다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2003년도에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2006년도부터 여름 캠프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나고 18년이 지납니다. 예수님은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거리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엽니다. 이제는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께 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해요.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이 제 삶을 많이 변화시켜 줬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제가 어디에 있든 뭘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저는 무조건 가요. 목사님을 죽도록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목사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제 삶을 많이 변화시켜 줬어요. 예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저는 무조건 가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빈민가의 총과 폭력과 어둠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 용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평안한 사람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파푸아의 산지족 부족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열병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항생제나 약들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약을 주니까 열병이 있었을 때 그 약을 먹으면 열이 가라앉고 사람이 치료받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게는 한 가지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글이 뒤에 있는데 그 정글에 어둠이 내리면 밤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영혼들이 돌아다닌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어두웠을 때 숲에 들어가면 그 영혼들이 자기들에게 병을 주고 미치게 만든다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곳이 정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글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열병이 걸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빨리 이 약, 선교사님이 준 약을 가져다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정글을 통과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이 주신 약을 가지고 정글을 통과해서 그 마을에 가서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약 얘기는 않고 어떻게 그 정글을 통과해서 왔냐고 그것 먼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이긴 것입니다. 서울에 하월곡동이 있습니다. 그곳은 성매매 집창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미선 성도님이 한 25년 전쯤에 들어가세요. 약사이십니다. 건강한 약국이라고 하는 그 약국을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25년 전이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곳이었겠습니까? 평안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들어가셔서 약국을 하시는데 아픈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자해를 하고. 그때 성도님은 그분들에게 당신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약국에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셨어요. 쌍화탕 하나 드실래요? 하고 쌍화탕을 서비스로 하나 주시면서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합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너무 기쁜 이야기로 저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을 주셨네요. 저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아마 그분은 태어나서 누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선 약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다하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열심이셨기에 이제 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관심과 예의와 배려를 드리며 영혼의 문을 엽니다. 이분은 그 동네에서 약국 이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만으로 평안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거리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바라보시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은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 복음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생명으로 임재하실 때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부활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모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평안할 상황이 아니에요. 목사님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요. 목사님, 내 처지 다 알면 평안하라고 말 못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속이 얼마나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 직장에서 일하는데 지금 얼마나 직장이 어려운지 알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무슨 평안이 있어요?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맞지는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조롱, 배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구하려면 평생 가도 못 구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임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 평안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용서할 힘이 생기고, 일할 힘이 생기고, 감사할 힘이 생기고, 선교할 힘이 생기고, 섬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복음입니다. 영적 전쟁은 평안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활 복음의 충만한 평안으로 마지막 때의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것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원수 앞에 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는 곳,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 선한 오나의 예수님 목자요, 오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고 그분이 평안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평안으로 임재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부활에 기대어 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기대고 사십니까? 무엇을 기대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기대고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평안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기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있어도 이미 평안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평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평안은 위로를 넘어서 능력임을 알고 내 안에 십자가의 그 고통과 조롱과 배신과 그 눈물을 다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큰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 평안을 고백하며 내 안에 임재하신 평안을 바라볼 때 평안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크신 은혜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부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이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평안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능력임을 알고 오직 부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전심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